마게도냐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 살 때 기준이 자기의 느낌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떤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면 그 느낌을 다른 것보다 더 먼저 우위에 두는 것이죠. 처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역시 느낌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이 굉장히 정확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고요. 혹은 비즈니스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그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맞는 사람들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느낌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마친 것이 2003년이었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차여차해서 OPT라는 그런 신분으로 1년 정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어떤 직장을 찾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열심히 신문을 보면서 구인난을 보면서 이 일을 나한테 적합하겠다 싶을 때 아주 부지런히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와서 한번 인터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떠나는 날 언제나 제 마음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늘 이야기했죠. 오늘 느낌 아주 좋아. 오늘 느낌 아주 좋은데. 그러나 그 좋은 느낌은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엔 언제나 영 아니오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고 있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거하고 너무 틀렸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갈 때마다 저는 느낌이 아주 좋았는데 돌아올 때마다 늘 이게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저의 느낌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느낌이 중요할까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죠. 그렇다면 나의 느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삶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져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계속하며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베드로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이끌어가는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가고 있는 행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어렵고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느냐?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어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바울의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연속 막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먼저 소아시아 지역,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의 여러 지역을 방문한 후 그때 로마의 대로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원래 의도였습니다, 바울의.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가려던 방향의 정반대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이번에는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의 구절에서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고 또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지금 삼위일체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셨음을 이 우리의 짧은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왜 막으셨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완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쇳불도 단김에 빼렸다고 이 지역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해답은 유럽의 전도가 더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소아시아는 바울이 직접 다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복음이 퍼질 수 있음을 아셨던 것이고 바울은 복음이 더 필요한 것으로 강권적으로 이동시키신 겁니다. 강권적으로 옮기신 거예요.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느낌과 간절한 바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의 우선순위, 내가 급하게 이것 먼저 해야 되는데 나의 우선순위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유럽으로 돌렸고 본격적으로 유럽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막히는 것이 이게 사단의 방해 공작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건지 어떻게 구분을 했냐는 거죠.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는 어떤 정황이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볼 때 사단의 방해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실 사단의 회박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을 통해 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마음 먹고 지금 훈련에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외부적인 일이 생깁니다. 회사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 같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일을 당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또 우리들 중에 누구도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자훈련 받고 있을 때 특히 초반부에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아, 공부 진짜 하기 싫고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10중8구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제자훈련을 이렇게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약 10분의 1이 중간에 드랍을 합니다. 특별히 초반부에.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블레임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이것처럼 사단의 공격과 해방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심할까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할 것을 사단이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길을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더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방해예요. 그런데 사단의 회방보다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바울이 남은 소아시아 지역에 먼저 복음을 다 전파하는 것을 마치게 따라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다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탈보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서 한때 찬양 사역자의 길로, 전적으로 찬양 사역자의 길로 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몇 년 동안 계속하며 사역하고 또 부목사 초기 때 사역할 때까지 저의 주 사역은 언제나 찬양 사역, 그러니까 예배 인도 사역, 그리고 청년 담당이었습니다.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도 참 많이 했고요. 대학교 4년 내내 그 합창단 서클을 했고 또 거기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제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말씀 사역자로 이끄신다는 확신이 드는 어떤 분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탈보 신학교에서 THM이라고 하는 신학 석사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제가 부임하기로 예정됐던 그 교회에서 갑자기 그것이 틀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마지막에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얼바인 지역에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창립을 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기로 예정된 그 목사님과 제가 또 친분이 있었고 사역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창년 담당, 예배 담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선교사님이 그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황당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황당했죠.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까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신분이 이제 공부는 다 끝났기 때문에 OPT 신분으로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빨리 다른 비자로 바꾸지 않으면 미국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어떤 일이 있냐면 자꾸 다른 그 사역에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교회는 약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제 이력서를 내고 또 우연치 않게 그 목사님께서 직접 계셔서 그때 당시에 그냥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력서를 보시고 또 저라고 얘기하는 중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아주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이 정도는 되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안 됐어요. 참 신기하고 이상했습니다. 기분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또 이상한 방법으로 저희가 컨택이 돼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임 부목사님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구나, 극적으로 이끄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안 됐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몇 년 지난 후에 돌이켜보니까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얼바인 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그 자리가 찬양 담당, 예배 담당, 청년. 그리고 제가 그때 인터뷰했던 그 중간 사이즈 교회도 역시 찬양 담당, 예배 담당. 그리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도 역시 찬양 담당, 예배 담당이었던 거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솔직하게 말하면 싫어했던 박사과정을 지원하게 된 거죠. PhD 과정을. 솔직히 안 되기를 원했어요. THM 공부하면서 많이 지쳤고요. 또 THM 공부하면서 역시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원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이거 참 좋아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해진 거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때 상황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할 수 있었던 사역이 찬양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쭉 해오던 사역이었고 자신 있었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매너리즘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익숙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정말 제가 가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길을 대신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야만 제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 내 자신에 대해 깊게 절망하고 낮아져야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는 시간이 아직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아주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내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를 깨달아야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풀타임으로 일하고 또 주말에 또 파트타임 사역하고 풀타임 스튜던트 공부하고 F1 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기간이 정말 쥐어 짜는 것 같았어요. 저를 쥐어 짜는 것 같고,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내가. 그래서 그때 한 100번 정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100번 정도를 제가 고민했어요. 이거 그만둬야지. 그런데 그 정말 쥐어 짜는 어려워하는 기간 마치 나를 막 늘리는 스트레치하는 기간처럼 느껴졌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만큼 저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막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막혔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혹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을 거고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랄 때였을 겁니다. 그때 바로 마게도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죠.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꿈과 환상은 고대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명백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완성된 명백한 계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고대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하나님의 그 뜻의 명백한 통로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아마도 이 환상은 바울이 잠들었을 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시각적으로 명료한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비슷한 환상을 본 적이 있죠.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네 귀퉁이 묶은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그것을 먹으라 했을 때 이 부정한 거 난 못 먹습니다. 그것이 3번이 반복이 됐죠. 그것을 통하여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때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막으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이 빠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민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영적으로는 무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들이 배고프면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봐도 식욕이 안 땡기잖아요. 그러나 한 5일 정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멀리 하는 음식의 냄새도 기가 막히게 들리죠. 맡게 되죠. 아기 엄마가 아기 우는 소리를 저 멀리서도 단방에 알아차리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민감하면 들리는 거죠.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감한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이 우리들에게 들리는 것이죠. 지난주 한 목장 모임에서 우리 김 집사님의 근황을 제가 물어봤을 때 지금 태권도장의 자리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새로운 자리를 찾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도끼를 빼는 과정 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도끼를 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타일로 모든 지역에서 다 통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아마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달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도끼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신의 어떤 열심, 그리고 더 나아가 욕심이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모두에게 때때로 우리들의 어떤 의욕과 열심이 너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욕심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 의의가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 안에도 가끔씩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스탑을 시키는 거죠.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의 마음을 네가 한번 잘 살펴봐라.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탑시키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리 김 지사님을 보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으로 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모습은 굉장히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신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돈 모엔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죠. 그분이 지은 찬양이 God will make a way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 He will make a way for me.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신다. 그렇게 표현했죠. 너무도 맞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또한 사막에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10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요즘 내가 진짜 피곤하긴 피곤한가 보네. 진짜 별 이상한 꿈 다 꿨네.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면 유럽의 복음화 또 유럽의 문명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면서 그것이 즉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눈에 띄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부사,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at once, 즉시라는 뜻이죠. 바울의 즉각적인 순종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아마도 그 다음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He got ready. 참 대단하죠.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제일 마지막에 나온 단어, 바로 인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하다라는 이 동사는 결론 내리다, conclude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은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였고 그 확신에 따라 곧바로 그 다음날 그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그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지녀야 할 중요한 태도,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요, 결국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로마서 8장을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읽고 그 말씀 따라 적용해보면 여러분의 삶에 큰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매 순간의 삶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 따라 늘 순종하여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늘 순종하는 복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